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명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기음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먼저 방송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 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으로 착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크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기류가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그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쁨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단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퇴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여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여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려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로 28절을 봉독했습니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희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희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아멘.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찬송가 462장 피차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병마에서 일어나 다 그 대적을 크게 쳐서 물리쳐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국 우리 정영철 목사님과 온 가족들과 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온 임원들과 방송에 출연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한 듣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 축복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은혜 평강 모든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아멘.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도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려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려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낳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3만 4천이 섰는데 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로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매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경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로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나를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로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느니라. 아멘. 아멘. 주 예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노숙자 구제 구호 치료봉사 27주년을 맞이하는 시온 복음 선교회는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병든 자, 시각장애자, 교도소 재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특수 의료 선교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각종 용품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344-8073, 213지역 344-807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굿윌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랑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매일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 밖을 내다보면 사람보다 마당에 매어있는 개들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날씨가 좋은 탓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우리가 이것을 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겠습니까? 저의 경우에도 솔직히 저에게 부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지체 없이 마음속에서 저주가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들었다고 금방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후회와 회개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앉곤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주 천천히 의미를 깨닫게 되더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3장 45절의 말씀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또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이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들었나니 또 듣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듣는 자는 이렇게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3절은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듣는 자들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의 전한 복음을 전한 그대로 잘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자신이 가르친 복음이 어떠함을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은 바울이 주의 사도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교회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를 다메섹 두상에서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부르셨고 이방을 위한 사역을 맡기셨으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치를 남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와 함께 고난과 박해는 물론 죽음까지도 나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신실하고 신실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은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은 요한이 그분께 대해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대해 우리가 부지런히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따를 수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에게 힘써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모든 성도가 힘써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형제를 찾아가는 안드레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즉시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했습니다. 형제들을 인도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예수께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형제들의 영혼에 대해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난 기쁨을 못 이겨 동네로 뛰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이 여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된 성도들의 주의 사역, 즉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거대한 영토를 소유하거나 천하를 호령할 만한 권자를 얻은 것보다도 더 중요함을 알고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성경 속의 사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이런 자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우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성경의 주제이며 설교의 주제이어야 함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큰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영혼을 회심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기독교에 끼친 공헌은 지대합니다. 주님의 교회들을 위한 헌신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었습니다. 주의 교회들을 박해했던 그가 이 과거가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제어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자신의 죄와 무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감히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업적을 자신의 공명심이나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이 많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신앙이요 인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역시도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요 경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진정한 예배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듯이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장소이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체적 삶을 사신 것처럼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이라는 바탕에서 조종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진실로 새롭게 된 마음의 바탕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본성으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 자체가 아니라 온 세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모든 일상 행동을 한 예배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 안의 모습과 성전 밖의 모습이 일치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란 진리와 영 안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며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리고 신성의 모든 충만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바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언제나 제 인생의 주인이요 인도자이시길 원합니다. 저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진리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 준비하는 마음, 열심히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은 메시아의 오심을 머리로만 고대할 뿐 가슴과 생활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음을 회개하나이다. 저의 삶이 주께서 도래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하고 성실하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은밀한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성숙한 모습으로 저를 키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굿 위얼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선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678-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의 만세 반석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주십시오.